대부분의 사람들은 역경을 당하게 되면 좌절하거나 그냥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 역경을 잘 딛고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발공장 여공으로 출발해서 미군 소령이 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희망연구소의 소장으로 그렇게 있는 서진규라는 소장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장사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려 했지만 학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직공으로 그렇게 사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쳇바퀴 같은 그런 삶에 지쳐서 이렇게 생활하던, 좌절하던 그녀의 눈에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1971년 그녀는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하겠다라는 그런 오기로 $100를 손에 쥐고 미국으로 그렇게 건너갑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가정부 일을 하죠. 서툰 영어를 하면서 가정부 일을 하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의 폭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매일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피해 찾아간 곳이 군대였습니다. 미 육군에 자원 입대하죠. 그녀는 동양인 여자라는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훈련병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대 후에 소령까지 그렇게 승진을 하게 됩니다. 진급을 하게 됩니다. 오랜 고난 끝에 무려 16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시형 간염에 걸려서 죽음의 생사 위기까지 그렇게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희망연구소에서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인생의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역경, 이것은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더 강인하게 만드는 것이 역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가정에는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시련, 역경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질병에 걸려서 자주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이 아이 때문에 살아갔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희망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죠. 예수님만 만난다라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이 아이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병이 도무지 치료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절망에 빠졌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실망감이 컸습니다. 모처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아이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고치지 못하니 얼마나 그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이 시간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역경들, 이 가정의 역경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역경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역경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려움 당할 때 먼저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아이, 간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게로라는 말이죠. 내게가 누구입니까? 주님께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누구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죠. 원래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 대신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당황해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것입니다. 세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을 본 순간 이 아버지나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한 줄기 소망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야, 이제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전도할 때 흔히 그렇게 많이 전도합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 그 문제 꼭 해결받습니다. 그 질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 받은 대로 희망을 가지고 교회 나가면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만 교회 나온다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죠.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갈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은 교회 가자. 누구야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모는 누구야? 하나님 집에 가자. 하나님 집에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도 우리 하나님 집에 갈까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중에 하나가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가요. 아니 왜 안 가니? 물어봤더니 매주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들락날락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어떤 성도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성도가 교회에 왔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그렇게 잘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역경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문에도 보니까 간질병자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야만 그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고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갈 때 참 쉼을 누리게 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병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치병이라는 역경을 만날 때, 사업의 어려움을 만날 때, 가정의 역경을 만날 때 먼저 찾아가야 할 곳,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를 찾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 모든 역경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라는 분명한 이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간질병자를 고치는 일에 실패한 후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조용히 물었다고 했을까요? 자신들의 체면 때문이겠죠. 자신들이
충분히 고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조용히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의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죠.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제서야 아버지는 깨닫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왜 믿음이 없냐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갖지 못하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좌정하시고 그곳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믿는다라면, 우리 자신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죄를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믿습니다. 이 씁니다의 시옷에 아주 강조를 해서 발음을 합니다. 믿습니다. 힘주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뭐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해놓고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도 은근히 주님을 믿기보다는 나 자신,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는데 실패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와 70명의 전도인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주님, 나가서 전도해보니까 정말 굉장하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음을 보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성공했단 말이죠.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제자들의 구성원에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구성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병든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는 9명만 있습니다. 3명은 어디 갔습니까?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3명. 예수님의 대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런데 이 3명의 대표적인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아이의 아버지가 병든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신이 났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 대표 제자들이 자기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다 귀신 쫓아내고 이랬는데 자신들한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자신들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뭔가 한번 보여주자. 베드로 너만 할 수 있냐? 요한 너만 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든 자를 아마 이렇게 가운데다 앉혀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질 않습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진정한 믿음 없이 자기 과시, 자기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런 믿음으로 산다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나의 약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더 주님을 의지할 때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 나의 연약함, 무지함, 어리석음을 깨닫고 더 주님만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경을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하는 힘,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식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기도 없이도 가능하다, 이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걸 기도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주님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을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질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역경,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정말 역경 앞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쉼없이 그렇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와 역경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기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 무엇보다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의 삶에서 늘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